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브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할렐루야! 레인보우 아침 묵상에 오신 모든 천안침례교회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저는 어린이부를 섬기고 있는 주황이 한창조 전도사입니다. 월요일은 원래 아침 묵상하는 날이죠.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살피시고 보호하십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충만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성경에서 참 유명한 내용입니다. 바로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인데요. 야곱과 에서는 그 어머니 리브가의 뱃속에서부터 싸우는 형제였습니다. 심지어는 태어나는 그 순간에도 야곱은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나기까지 합니다. 그들이 자라나게 되었을 때도 얼마나 다른지요? 쌍둥이임에도 불구하고 에서는 전신에 털이 가득한 마초 스타일의 사냥을 좋아하는 들사람이었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으로 장막에 거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확실한 것은 이 에서와 야곱의 성격이 정반대였다는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런 정반대의 성격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도 대조하게 되더라고요. 에서는 들사람이었기에 들에서 사냥한 고기를 아버지 이삭에게 자주 가져다 주었고 고기를 좋아했던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고기 때문에 에서를 사랑했을까요? 아마 이삭은 장자에 대한 깊은 신뢰와 호탕하고 활달한 그 에서의 성격과 에서의 생활들로 인해서 에서를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장자의 면모가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요. 그러나 반면에 리브가는 들사람 에서보다는 조용하고 온순하며 가정적이었던 야곱을 더 사랑했다고 말합니다. 이삭과 리브가의 가정을 봤을 때 참 속상하고 아쉬운 부분이 이 부분인 것 같아요. 무엇이냐면요, 불임이었던 리브가를 위해 이 이삭은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야곱과 에서를 얻게 되었는데 그렇게 귀하게 얻은 자식들을 다 사랑하기에도 아까운데 꼭 한 사람씩 편가르기를 하듯이 자녀를 사랑하고 있는 모습이 참 아쉬웠습니다. 부모가 각각 한 아들만을 편애하는 가정이 결코 정상적일 수는 없었겠지요. 저에게는 4살 어린 남동생이 있습니다. 제 어린 시절에도 한번 생각해보면 저희 부모님께서는 두 아들을 절대 각각 편애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똑같이 사랑해 주셨고 똑같이 혼내셨고 똑같이 잘 양육해 주셨습니다. 이런 건강한 가정에서 자라게 된 아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결과로 이렇게 멋진 아들이 될 수가 있었죠. 농담입니다. 건강한 가정에서 자라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건강한 가정으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 중에 가장 하이라이트가 나오게 됩니다. 들에서 돌아온 피곤한 에서가 이삭에게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게 되는 그 장면인데요. 사실 에서의 모습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저 단순히 배가 고픈 그런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성경 29절에 보면 심히 피곤하여 라는 말은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아예프라는 원어인데요. 이 단어는 완전히 말라버려서 식물이 자랄 수 없는 황폐한 땅을 가리킬 때도 사용되는 말입니다. 본문에서도 보면 사냥감을 찾아 들판을 쫓아다니다가 그런 심한 육체적인 활동으로 인해 매우 피곤하고 허기져서 에서가 더 이상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 바로 지금 이 상태인 것이죠. 이런 상태에 눈앞에 보이는 그 팥죽이라고 이름도 제대로 부르지 못하고 그 빨간 것을 내게 줘라, 그 붉은 것을 내게 달라 라고 하는 에서에게 야곱은 형의 장자권을 내게 팔라고 거래를 하는 것이죠. 이에 에서는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넘기겠다는 말을 하게 되지요. 이 당시 고대 근동사회에서 장자권은 매우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장자는 아비의 권위를 공식적으로 승계받고 사회적으로도 한 가문의 대표자로 인정받을 뿐 아니라 다른 형제들보다 유산도 2배를 더 받게 됩니다. 에서는 장자권을 그렇게 간단하게 매매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렇게 말로 약속을 했던 것 같기도 해요. 에서는 장자라는 명칭을 야곱에게 준다고 해도 이러한 거래가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에서의 생각은 사실이었어요. 실제로 후에 창세기 27장 4절에 보면 아버지였던 이삭도 당연히 장자인 에서에게 언약 계승의 축복을 주려고 하였으며 에서도 이를 당연한 것으로 여겨 받아들여서 자기가 장자의 축복을 받으려고 했죠. 뿐만 아니라 야곱도 장자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떳떳하게 말하지 못하고 떳떳하게 주장하지 못하고 속임수를 써서 에서가 받아야 할 이삭의 축복을, 장자권의 축복을 가로채게 됩니다. 이러한 여러 상황들을 봤을 때 당시에서는 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파는 것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며 실제로 이 거래가 공식적으로 인정받지 않을 것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서가 죽 한 그릇에 이러한 귀한 장자의 명분과 장자권을 팔았다는 것은 결코 변명할 수 없는 매우 큰 잘못입니다. 저는 그 당시 에서가 가지고 있었던 그 장자권을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로 가져왔을 때 무엇이 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정체성이 아닐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에서는 자신이 아버지의 장자인 것이 확실하고 장자권이 자신의 소유인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이런 팥죽 한 그릇 따위로는 절대로 장자권을 팔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못하고 야곱에게 팔아넘겼던 것처럼 저희도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실이 확실하기 때문에 또 우리의 죄를 모두 용서해 주셨기에 일상에서 짓게 되는 작은 죄로는 우리의 신분이나 정체성이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는지요. 우리는 확실하게 구원받은 자녀이기 때문에 일상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죄로 인해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회수해 가시지는 않겠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지는 않았는지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에 믿는 우리에게 주신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빛과 소금입니다. 소금의 정체성, 그 짠맛을 잃으면 주변을 썩게 합니다. 빛의 정체성인 그 밝은 것을 잃으면 주변을 어둡게 하고 그 어둠이 가득하게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13, 14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저희에게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이미 저희를 소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세상의 빛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이미 저희를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에서는 자신의 정체성, 장자의 정체성을 말도 안 된다는 생각에 팥죽 하나에 팔아넘겼지만 사랑하는 모든 천안침례교회 성도님들은 성도의 정체성인 그 빛과 소금을 잊지 마시고 어떤 상황에도 이 정체성을 끝까지 지키며 살아가셔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의 인생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아침 말씀으로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에서에게 있었던 그 장자권, 오늘날을 살아가는 성도인 우리에게는 정체성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라 하시지 않으시고 이미 저희를 빛과 소금이라 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가 소금으로서 짠맛을 잘 지켜서 세상을 썩지 않게 하고 빛으로서 밝음을 잃지 않고 세상 가운데 밝히는 역할을 저희가 다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천안침례교회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오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Lord, let me be the light of the world.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에 마음이 숨기지 못하네.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에 마음이 숨기지 못하네. 나를 세상의 빛으로,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어둠을 밝히는 빛,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에 마음이 숨기지 못하네.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에 마음이 숨기지 못하네. 어둠을 밝히는 빛,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에 마음이 숨기지 못하네. 어둠을 밝히는 빛,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에 마음이 숨기지 못하네.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Oh let me be the light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나를 세상의 빛으로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비추소서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비추소서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비추소서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Shine on me, let me be the light of the world